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월드클래스 골키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시고요. 월드컵 당시에 엄청난 활약으로 유럽 무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언론의 기사들이 많았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베스트 11에 이 골키퍼의 자리는 놀랍게도 조현우 선수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유일하였고 세계 유수의 골키퍼들을 모두 제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조현우 선수, 제가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낸 터라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우리같이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더욱 이후의 일들이 월드컵 이후에 더욱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가장 빛을 냈던 그 선수, 정말 계속 빛을 낼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벤투 감독이 오면서 조현우 선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주전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아시안컵이나 다른 국가 대항전에서 조현우 골키퍼는 주전이 아닌 후보 선수로 바로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매치 8경기 동안 조현우 골키퍼는 한 경기도 나오지 못했고 김승규 골키퍼가 주전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조현우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국가대표팀에만 선발된 것으로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행운이고 기회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막상 뽑히고 나면 경기에 나가서 뛰어야 여러분들 그 진가를 그의 여러분 참된 기량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수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후보 선수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모 선수는 그 선수 굉장히 여러분들 톡톡 튀고 굉장히 잘 달리고 굉장히 잘하는데 이상하게 감독이 그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체 멤버로 기용하고 그리고 또 교체 멤버로도 기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지고 나니까 이 어린 선수가 자기가 뛰고 싶은데 막 그러겠죠. 나가서 자기가 막 뛰면은 막 골을 넣을 것 같은데 다 자기가 이길 것 같은데 자기를 감독이 안 써주니까 경기 후에 물병을 발로 걷어찼는데 그게 기자들의 눈에 보여서 기사에 난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말미에 조현우 선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그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지만 조현우 선수는 사실 월드컵에서 월드클래스라는 극찬을 받았던 그러한 선수였는데 그 선수 또한 계속 거의 10경기 가까이 주전에서 여러분들 뛰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계 카메라에 비추어지는 조현우 선수의 모습은 여러분 경기가 끝나고 나서 후보 선수들이 나가서 주전 선수들을 맞이하는데 김승규 골키퍼와 포옹을 하고 막 격려해주고 너무나 밝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이 기사의 말미에 쓰여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 2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의 친선 경기에서 피파 랭킹 12위 남미의 이 팀인데 남미 4강으로 불리웁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이렇게 여러분들 4개를 남미 4강으로 부르는데요. 그래도 피파 랭킹 12위면 우리나라 피파 랭킹이 거의 40위 후반에서 60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큰 기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콜롬비아 이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의 미야나에서 평가전을 여러분들 가졌습니다. 당연히 국가대표팀 수군장은 벤투 감독 이후로 줄곧 이 골문을 지켜온, 그리고 또 강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주전이 나서야 되겠지요. 김승규 골키퍼가 설 것으로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당일 공교롭게도 김승규 골키퍼가 장염 증세를 보였어요. 배가 아픈데 나갈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배가 아픈 바람에 그 기회가 후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조현우 골키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이기기에는 버겨운 상대가 콜롬비아 대표팀이었어요. 콜롬비아 대표팀, 여러분들 그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이 콜롬비아와의 평가전 앞서서 여러분 약체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도 골 결정력 부족으로 여러분 사실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여러분 피파 랭킹 10위권에 있는 이 나라를 여러분 강팀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수비진과 골키퍼가 콜롬비아의 강력한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예상하였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가운데 골문을 지켜야 되는 조현우 골키퍼, 여러분 참 중요한 경기인데 사실 8경기나 나오지 못했어요. 8경기나 쉬고 여러분 나오면요, 여러분 사실 이 실전 감각이 떨어지겠지. 여러분 겨우 기회를 얻어서 나온 경기가 강팀 콜롬비아와의 경기라는 것이 설상가상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은 여러분 2대1로 여러분 콜롬비아 대표팀을 이겼습니다. 예, 그렇게 기다리던 손흥민이, 예, 그래서 기사에서는 그 뉴스에 그 문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손톱이 골을 넣었다. 예, 원톱으로 세워놨는데 손흥민이 손톱이 골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여러분들 손흥민이 골을 넣고 또 이재성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여러분 이 기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손흥민 만들고 조현우 지켰다. 벤투호 콜롬비아의 신승. 드디어 터진 손흥민, 거미손 조현우, 강적 콜롬비아를 꺾다. 조현우의 신들린 선방쇼, 콜롬비아전 리뷰, 여러분들 등등. 여러분들 조현우 선수가 손흥민 선수 잘했지만, 주장이지만 조현우 선수가 정말 잘했다, 이러한 기사들이 여러분들 앞다투어 나왔습니다. 중국 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케이로스 감독도 이날 경기를 보고서 경기의 주인공은 미안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닌 조현우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콜롬비아의 공격력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낸 조현우 선수를 칭찬하였습니다. 경기 후에 밝은 모습으로 믹스트존으로 등장한 조현우 선수에게 기자들이 질문에 조현우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경기라 긴장도 했지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팀이 이겨서 자신감을 갖고 돌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경기에 나가지 못할 때 굉장히 뛰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나갈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집 때도 경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대답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앙인의 여러분들 그러한 언어가 숨결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준비하고 있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겸손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지. 여러분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우리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말을
아버지와 주는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은 돌보시는 분,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해져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그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연거푸어 밀려듭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욥의 자식들이 여러분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죽은 건 너무나 큰 슬픔인데 또 갑작스럽게 그 많던 재산들이 모두 다 소멸되고 손실됩니다. 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온몸을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여러분 괴로움과 아픔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사실 원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아주 이 최악의 그러한 순간을 상상하게 됩니다. 욥의 부인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욥을 떠납니다. 부인마저 그러고 떠납니다. 그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욥은 어떠했습니까?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 모든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여러분들 그 시간을 여러분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하셨습니까? 이전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으로 욥의 인내와 믿음을 치하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그만 피해가 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이성을 잃은 행동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후에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후회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분노의 이 감정을 여러분들 어찌하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여러분들 생명이나 여러분들 건강을 상해하거나 여러분들 아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참으로 어리석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그 분노를 여러분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죽어남기 힘든 일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또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아프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감정, 욕구를 잠재하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인내는요 헬라어 원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크로디미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 가운데서 변치 않는 인내. 그렇습니다. 환경 가운데서 변치 않는 인내입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말, 모습이 환경에 따라서 일비하는 여러분 막 뜨겁다가 막 차졌다가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자비하시고 국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 27세밖에 안 되는 젊은 조현우 이 축구 선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매 경기마다 뛰고 싶겠지요. 그
그가 속해 있는 대구 FC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실점이 0점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 개 안 먹어요, 그 선수가. 그 정도로 잘하는 선수인데 국가대표팀에 나가면 얼마나 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후보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 그의 인내와 그의 기다림, 그의 신뢰가 여러분들 그에게는 사실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가 몇 골을 선방하고 그의 선방으로 말미암아 몇 경기를 이기고 그의 축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것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인내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때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더욱 소중한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 육체의 기량이 뛰어날 때는 여러분 정말 뛰어난 기량들을 막 선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수들은 정말 여러분들 그가 또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영표 선수 같은 선수들이에요. 예,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때를 또 자신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수들은 여러분 은퇴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술에 여러분 막 유흥에 빠지고 그리고 또 나쁜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요즘에 여러분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범죄로 다 만들어버린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 믿으며 신뢰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할 때 정말로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또한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만, 이 장난은 좀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런데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원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우리가 인내하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여러분들 중첩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화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절망할 수도 있겠지요.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힘을 달라고
이 고난의 때를 내가 견디어낼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여러분 느껴보지 못하신 분은 정말 그 맛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름껏 당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받으네. 원망이는 감사하세요. 엉터리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성락사의 평성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신뢰와 믿음으로 어디냐고 사모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의 터널에 함께 건너기 걸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실 믿습니다. 이 시험이 주여 스스로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 동교통 인도하심이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뢰와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